한 해 정리, 한 해 시작, 특별 새벽 메시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5년 교회의 여러 공적 모임 메시지 정리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합독하고 우리 교회 참빛교회가 쭉 진행해 왔던 공적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인도받았던 여러 모임들의 메시지가 어떤 방향이었는지를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 이 모임에 주님이 있고 계심을 또 있고 계실 거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한다면 하늘에 계신 주님의 아버지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내용들을 주님께서 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참빛교회는요, 송구영신에 대한 메시지와 오전 예배 메시지를 나누었고요, 새벽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어제까지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금요 기도회도 있고,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수요 성경 공부도 있고, 또 주일 오후 예배도 있고, 또 이제 집중 기도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금요 기도회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우리 전사님도 인도를 계속 해오셨던 적이 있고, 지금은 이제 제가 중심으로 인도를 하고 있는데요. 주일 오전 예배 때, 선포됐던 메시지가 한 주간 동안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이 기도 제목을 잡고 인도받고, 그 다음 주를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제가 우리, 집사님 댁에 몇 주 전에 한번 이제 우리 이제 교회 등록하기 전에 가서 제가 신방을 했는데 이분이 제가 신방 메시지를 그때 그 주간이 교회였거든요. 에베소서를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에베소서에 대한 이야기가 서론에 나왔고 본문도 에베소서니까 오셔서 에베소서를 주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아직 등록도 안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갖고 계셨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메시지가 한 흐름으로 쭉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모든 이야기의 중심을 요걸로 딱 봐야 돼요. 여러분은 뭘로 중심을 보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 이야기에 추가돼요? 여러분들은 남한테 어떤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합니까? 저는 주로 듣는 편이에요. 저는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제가 제 얘기를 하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자꾸 들어줘요. 그리고 공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제가 있었던 강단의 흐름하고 어떻게 맞게 전달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딱 돼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땠다, 집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 다음에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다, 누구 만났다, 이런 얘기를 가능하면은 먼저 하지 않아요. 왜 안 하느냐. 그거를 상대방이 원하는 부분들을 내가 캐치를 하려고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이 사람에게 줄 메시지가 나와요. 그리고 또, 강단하고 다르게 또 줄 게 나와요. 그러면 그게 강단하고 연결되어지는 또 다른 게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디까지 오느냐? 금요일까지 오는 거예요. 그럼 금요일까지 딱 오면 이제 그게 이제 금요일 기도에도 나오고 그럼 다음 주 메시지하고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얘기를 사람들하고 많이 주고받습니까? 여러분들은 스마트폰 가지고 뭘 주로 많이 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핵심은 이런 거예요. 내가 말씀과 복음의 뿌리를 쭉 내리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인 거죠. 특히 그게 가장 기준은 송구영신 예배,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하고 쭉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가 핵심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 금요일에는요, 교회를 곧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시급하고 중요한 교회의 여러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젊은이들을 위한 기도, 교회 이전 계속 기도하잖아요. 아무 답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쭉 인도받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수요 성경 공부입니다. 저는 수요 예배라고 안 하고 3일 예배라고 하지 않고 수요 성경 공부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예배 성격을 띠지만 조금 예배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 공부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방학이라는 것도 뒀고요. 저는 큰 그림이 참빛 바이블 아카데미, 참빛교회 성경 어떤 대학, 성경 어떤 그런 아카데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필요한 것들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필요한 사역자를 저 나름대로 좀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될까 뭐 이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그럼 거기를 맡기는 거죠. 이렇게 맡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라. 그러면은 제가 있었던 교재와 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더 다른 것들도 만들어서 계속 할 건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베이스에 뭘 해야 될 것인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다음에는 풍성하게 다른 것들은 좀 더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넣을 수 있으니까 다른 교회는 뭘 하는지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올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힘들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고, 어떤 왜 기독교가 이것을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정립할 수 있었고 누구한테 속 시원하게 말해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수요 성경 공부가 지금은 방학이지만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그 때문에 제가 그걸 하다 보니까 해외에, 특히 캄보디아에 제가 지금 교수로 가서 그것을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강의할 수 있었던 것도 되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이게 지금 되게 저한테는 참 감사한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좀 아쉬운 게 참빛교회 성도들이 이 주일 오후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보세요. 금요 기도에도 두세 사람이, 수요 성경 공부도 두세 사람이, 특히 주일 오후 예배는요, 더더욱 어떤 사람이냐. 지금 오전 예배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교회가 많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쇼츠에 보니까 자기 교회는 오후 예배 없앴대요. 왜 없앴냐 하니까 오후 예배까지 시간이 남으니까 뭐 3, 3, 5 모여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막 세상 이야기를 막 하다가 오후 예배 참석하니까 이거는 뭐 은혜도 안 되고 없애버렸다. 오전 예배 하나만 딱 붙잡고 살라고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뭐 그런 분위기가 한국교회 분위기예요. 근데 저는 어떤 개념을 가지냐면, 우리 이렇게 커피 한잔을 하면서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자신들은 어떻게 인도를 받았는데 그게 오늘 메시지는 어떻게 적용됐다라는 것들이 나눠졌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러면서 나는 이유 있는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봉사선교팀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이 봉사선교팀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고 어떻게 될 것인지 나는 기대하고 참여합니다. 그 시간이 나한테는 축복이 되고 그 시간이 나한테는 응답이 될 것이고 그게 내 전문으로 이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교회 봉사를 했는데 마침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불러서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제가 만약에 다른 전문이 있다면 제가 교회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게 제 응답으로 전문으로 갔을 거예요. 아마 사업으로 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일하고 여러분의 일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게 희한하게 맞아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볼 수 있으면요, 이 주일 오후 예배 봉사 선교팀 또 우리가 집중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요,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집중으로도 나누잖아요. 매일 우리가 이제 집중 기도 시간에 저녁에 나누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집중은 우리가 이유가 있잖아요. 사실 저는 이번에 세 번째 집중을 하면서 이미 내년의 방향이 나왔어요. 저 혼자 정했던 건데 같이 이렇게 하면서 사역자, 사실 전사님이 올 초에 사역에 대한 메시지를 저한테 좀 사역하도록 좀 도와야 안 되겠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사실 제가 원하는 방향인데 시간표가 됐나 안 됐나 그 고민을 좀 하고, 사실 제가 교재가 안 만들어져서 조금 늦었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게 메시지가 그게 나오면서 아, 내년은 이걸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가 되어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미리 지금 저희 교회에 뭐가 와 있냐 그러면 이제 표도 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쭉 이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집중을 통해서 되어진 거예요. 다시 내년에 저는 그런 집중을 하고 싶어요. 워크샵이라 그러죠. 우리가
다시 말하면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잘 안 돼요. 진짜 이제 두 사람씩 묶어서 전도에 대한 걸 해봐야 돼요. 메시지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나는 어떤 식으로 내가 전도를 하고 있다에 대한 나만의 전도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런 부분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번 여러분이 지금 금요 기도회,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우리 집중 기도 나눔, 요거 지금 4개가 우리가 지금 송구 영신 오전 새벽 기도 말고 지금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요, 각 봉사선교팀이나 구역에서도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져서 자체적이지만 소그룹이지만 막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새벽이 계속 그런 방향을 주고 인도받는, 내년에는 새벽 기도가 요한계시록까지 끝나면 재밌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한 주간을 나눌 건데요.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암송도 해 나가면서 이것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풀 수 있는 시간들을 좀 재미있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이제는 이렇게 콕콕 누른 게 아니라 터뜨리면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들었던 메시지를 놓치지 마세요. 계속 여러분 걸로 만들고 더 기초가 확립되는 쪽으로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떤 얘기가 나와도 우리는 잘못된 것으로 빠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올 한 해 이렇게 메시지가 마무리되고 이제 금요일 이제 새로운 새해 1월 2일에는 또 올해 이제 2026년에 증거될 메시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나가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 축복을 같이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이 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금요 기도에 수요 성경 공부,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정말 오후 예배 진짜 의미 있게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정말 우리가 정말 집중기도 나눔, 이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의미 있게 정말 중심이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